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을까요? 아마 무수히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 위기에는 자연적인 것이 있고 돌발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이 청소년기에 우리의 신체의 변화 또 정신적인 변화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갱년기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많은 자료들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약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위기는 참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 위기를 통해서 세계가 휘청거리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제 괜찮아지려니 했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전쟁이 시작되어서 예기치 않았던 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이 이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제 큰 나라인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제는 러시아와 유럽까지 합세를 해서 이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 정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다툼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그리고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참 오랫동안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바사의 다리오 왕 치하에서 총리로 뽑혔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는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들보다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120명이나 되는 방백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문제를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적이거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나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이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다리오 왕이 공포하는 법령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리오 왕만을 추앙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법령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이미 젊은 날에 한번 이런 시련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에게 지금 상황과 비슷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사자밥이 되어서 죽게 된다는 의미이죠.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다니엘이 당한 위기는 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얘기하면 고비나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문제, 세계적인 전쟁의 불안 등 이 수식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모두가 인사처럼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이번 주에 있을 깊어가는 영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70여 년 동안 이방 나라의 뛰어난 지도자로 살 수 있었는가를 함께 배우고, 그런 다니엘에게 변함없이 그 곁에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토록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의 죄 때문에 또는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는 죄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몸을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욥의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던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은 국민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엑스포 74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엑스포를 참석하고 와서 새벽에 저희를 깨워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 상황이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 했었는데 바로 전해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두를 세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할 때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고 모든 지혜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다니엘의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었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서에 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고령 아닙니까? 지금도 80이면 꽤 오래 사셨다고 말씀하실 텐데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 6장의 이 상황이 한 80일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함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10대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80이 되도록 한 번도 그 지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다니엘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습관은 가장 먼저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0절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당할 때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한 해결 방안을 먼저 모색하거나 강구하지는 않습니까?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물질로 해결해서 이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 더 돋보이는 이유는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나드 뱅클리가 쓴 책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면서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인간의 불가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찍이 다윗은 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족의 대표 12사람을 뽑아서 먼저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거기에서 10 정탐꾼이 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 같지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장대하고 큰지 그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나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을 넘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연약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울며 통곡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온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비록 크고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갑시다. 그 고백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눈이 띄어져서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삼키는 땅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확실히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국가를 돌보는 일 때문에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80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훈련되고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하루에 입방에 올라가서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70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어인이 찍혀서 기도하면 죽는 사자의 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예전처럼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감사가 혹시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만을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위기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새벽을 깨우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 쉬운 것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변화되어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를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하다가 예배를 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가지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아주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이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로 죽게 되었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로 법안에 상정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공표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횡포와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도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은 21세기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음 세대 아이들에게 큰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습관을 잘 유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